2절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 하면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이 비유는 이미 구약의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의 1층은 4발 달린 짐승들이 들어간 거예요. 또 2층은 새들이 들어갔어요. 3층은 노아의 8 식구들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그 셋째 하늘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들의 그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층에는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짐승으로 비유한 거예요. 짐승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악하고 못되게 저거 하면 아유 저는 뭐 짐승 같은 인간 하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짐승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새는 이 땅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2층에 가는 거예요. 2층에. 거기도 하늘이죠. 3층은 바로 그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택함을 입은 사람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세상의 물질명의 권세를 누리면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 세상 천국이야. 아주 좋은 데는 그냥 여행지고 어디고 다 달아다니면서는, 거기가 천국이다. 파라다이스다. 이러면서는 아주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사람들 잘 가야 그냥 1층 천으로 가게 되는 거고, 2층 천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들이 가는 데가 2층 천이에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복 받아. 행한 데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좋은 데 가. 그러는 것이 바로 2층 천입니다. 거기도 이 세상 끝날이 오기 전까지는 거기도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러나 3층 천은 누가 가느냐?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데가 3층 천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은 3층 천이라고 말해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어요. 무익 하나만. 이 얘기는 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로울 것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깨달아 아는 것을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줘봤자 그들이 받지를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로울 것이 없어. 손가락질이나 하고 핍박이나 하고 죽이려고나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주고 싶겠습니까? 전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말하노라고. 그게 뭐냐? 바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저 사람의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환상,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요즘에 쉽게 얘기를 해서 어디 여행지를 딱 저거 하면은 요즘은 인터넷이 와가지고 안 가봤어도 벌써 거기 딱 하면은 어디로 해서 딱 그렇게 코스를 잡아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벌써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죠. 그림이.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 있어서 가는 그 길이 이건 확실한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무슨 여행지 그것도 그렇게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가보면 또 사실이 또 그렇고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그림이 있다고 말해요. 가야.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를 입어야 돼. 계시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그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그 길을.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환상과 계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인데 이 자가 누굴까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직접 아주 와서 역사를 한다는 등 어쩐다는 등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안식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이 다시 사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와서 역사하고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와서 창조 모든 걸 역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부터 역사하는 줄로 알고 이게 말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보면 볼수록 머리가 아파. 복잡해. 왜 이렇게 여기를 보면 이런 것 같고 저기를 보면 저런 것 같고 성경 말씀 안에 감춰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비밀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도. 여기도 진리의 말씀, 저기도 진리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도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의 종을 진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혼잡케 하는 그와 같은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못 깨닫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근데 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 그를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 근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럼 셋째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오늘날에는 나를 보내주셨다 하면서 자기가 재림 줄 알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엉뚱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아담이라고 그랬을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이 둘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역사하실 것을 먼저는 땅에 있는 자요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니라. 이렇게 먼저는 육이 있는 자고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요, 봐도 몰라,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아담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아담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죽었지. 이 세상의 임금인 것을, 마귀와 사단인 것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그러니까 그냥 한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아. 두려움 가운데.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그냥 아주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런 두려움 없어져요. 그런 두려움.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시작에는 첫째 부활의 역사에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은 그때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안에 있다고.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지.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비밀이면 예수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얘기를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름만 예수만 찾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예요. 그 새 언약이 새 이름이요. 새 이름을 믿는 자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성경 말씀에 새 언약, 새 이름,
새 사람, 새 노래, 작사, 작곡을 잘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새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는 교회에서 부르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새 노래 아니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찬양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노래, 그 음성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사람이 맺는 게 가지고 새 노래라고,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새 노래요. 새 언약을 알게 될 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서 첫 열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2층 천에 갔다 온 거예요. 2층 천에. 3층 천에 계신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첫 열매가 돼야 첫 열매인 예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이 인격이 같아야 돼. 인격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네. 하나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절대 하나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십자가의 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고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근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들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근원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모르게 되면은 보혜사를 영접할 수가 없고 보혜사를 모르게 되면은 예수를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목사가 증거하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가 예수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아주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부귀영광문세 누리면서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분별을 해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은 절대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 부요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이 다 은혜가 가운데 생활하고 좋은 것 같으죠. 그것이 떠나가 버리면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본물 터지시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 바로 우리들 마음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열어보여 주시는 계시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계시를 안 받으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는데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목사가 열어주는 계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거 그런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듣고 목사에게 배우고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는 교훈을 듣고 신앙을 하니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거지. 사람을 따라서.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내 수하에서 내 맘대로 이 하고 싶은 이 속성이 바로 율법의 속성이에요. 율법의. 그 율법의 속성을 가지고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원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좋은 씨를 땅에 뿌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우리들도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은 알긴 아는데 그분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느냐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만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몸 밖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습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는 보혜사께서 내 몸 밖에 있는 자가 있고 몸 안에 있는 자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확증을 해야 된다고 그래. 확증을. 내 몸 바깥에 있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손만 붙잡고 따라다니는 거나 똑같아.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내 몸 안에 모셔야 돼. 내 몸 안에 모시면 어디 내 몸 안에 계시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으로 택함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무익하나마 자기가 모든 것을 자랑하고 말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막았어요. 때가 안 돼서 지금은 그걸 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랑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서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은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알게 해서 빨리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자랑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역사와 마지막 알세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달라요. 그것을 성경 말씀에는 이른 비 역사다, 늦은 비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율법 아래서의 역사와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미암는 역사로 이루어져 있듯이 때를 따라서 그 역사하는 그 역사도 다르다고 말해요. 구약의 역사가 있고 신약의 역사가 있듯이 신약의 예수를 믿는 자들도 먼저는 율법 아래서 양육하는 그 기간이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게 해서 진리의 아들을 택하시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을 입은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